지금 메시지를 하실 때는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 안 당하였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고 오직 복음을 놓쳤고 오직 전도를 놓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형벌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실지라도 그 징계는 완전히 망해서 고통받고 벌 받아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복된 미래를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 당시 최고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요. 에스더가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다 이루고 오게 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이루고 돌아와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재앙 비슷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과 미래가 있는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만 깨달아 버리면 돼요. 못 깨달으면 우리는 망한 거죠. 망했다는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막 나라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세계선교 237 이 축복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억지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가더라도 그건 세계복음화 속에 있던 거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이 축복은 누렸어요. 못 깨달으면 고통 중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락방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사역하셔야 되잖아요. 참석할 수도 있고 사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역자인 여러분들은 다락방을 어떤 다락방을 하건 다락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답을 주는 다락방이에요. 답을 주는 다락방. 모든 문제가 다락방 오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럼 생각을 빨리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요? 인생의 답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오게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됐든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올 때 사람 문제든 돈 문제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이라는 그 생각은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소망이요, 희망을 주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앙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재앙 다 끝냈어요. 당신 재앙 다 끝냈고 그게 지금 갈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는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일은 내게 절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완전 불신자 색깔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갈 수 있어요. 요셉이 간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갔던 곳이 때로는 골리앗을 꺾었던 그 골리앗 나라에 잠시 피신해 있었잖아요.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요, 다윗이 살려고, 이 골리앗 그 나라의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 잡으러 왔을 때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눈도 막 이상하게 뜨고 말도 헛소리를 막 하고. 그러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데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앞으로 문제가 1000개, 10,000개 와도 괜찮다.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 답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종이호랑이요. 그 속에는 이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의 답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이 계획은요, 엄청나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이에요. 확실한 축복이에요. 확실한 응답이에요. 망할지도 안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에요. 확실해요. 오늘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말을 성취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강단 메시지 기록하고요. 다 메시지를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꼭 감동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꼭 감동받아야 됩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 받아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뭘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 받으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재앙은 끝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보여야 다락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다락방 만나가지고 서로 고민 얘기하다가요, 힘 빠져버려요. 다락방은 이걸 찾는 거잖아요. 이걸 전달해 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난 자가 왔든 어떤 것을 가지고 왔든 간에 이 답 딱 주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명의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그렇죠? 네가 할 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답을 딱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 답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돼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락방 할 겁니까?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 할 겁니까? 물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락방을 하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완전 답을 얻어가는 곳이에요.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이 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은 기도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은 언약 다락방이죠.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게.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락방에 이 답을 얻을 자를 하나님 보내시게 돼 있어요. 정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는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 사역자들은 이 다락방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누려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같이. 이걸 찾는 거고요. 그렇죠. 이걸 찾고 같이 기도하고 이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확신이 오는 거죠. 이 답 찾아버리면 여러분 문제는 끝난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답 찾는 순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생각을 바꾸면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방금 말했듯이 이걸 가지고 이 답 탁 내놓고 보면 문제가 전부 뭘로 보이냐? 이게 나를 살리는 답이에요. 문제가 안 오면 자기의 연약함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부정한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틀린 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갱신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보게 됩니까? 빈 곳을 보게 되죠. 나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게 어렵다. 미국이 왜 그러냐, 중국이 왜 그러냐, 일본이 왜 그러냐. 이걸 보기 전에 이걸 보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가 빈 곳을 찾아서 갱신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아직도 뭐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도 많고요. 또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점점 보니까 우리가 앞서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거죠. 부족한 거 있으면 개발해내고 연구하고 20년, 30년을 놓고 100년을 놓고 준비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답 딱 가지고요. 뭘 봐야 돼요?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거든요. 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오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을 할 때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너희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2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서 해방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번성해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나올 거니까 거기서 살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강대국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왕한테 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한테 했어요. 무슨 반응이 왔게요? 이런 역정놈의 새끼가 뭐? 포로로 가는 것에 저항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버린 겁니다. 뭔 저런 놈 매국노가 다 있냐 말이야.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한거를 해서 싸워서 이기든지 지더라도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저항을 해야지.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잡혀가라고 우리가 순순하게.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잡힌 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거 모르면 이렇게 육신 생각.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한 고백, 복음을 얘기해 놓고서는 예수님 죽으신다 하니까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굉장히 의리 있는 말이고 굉장히 합당한 말이고 너무 제자다운 말인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완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은 완전 달라요. 영적인 거 모르면 해석도 안 되고요. 틀리게 해석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찾아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딱 해석하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딱 이렇게 정해진 신학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인정받고 공인된 신학교를 딱 이렇게 교단에서 공인된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그 목사 중에는 돈 주고 그냥 안수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이렇게, 해외에 많은 그 교회를 세웠다는 사람들이 신학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RU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를 정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광신대학교를 나왔어요. 이게 개혁측 신학교입니다. 제가 다락방 우리 총회가 생기기 전에 저는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모교가 광신대학교예요. 광신대학교 학부 과정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 과정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다가 다락방 총회가 생겼어. 다락방이 큰 핍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소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락방 총회를 전도총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도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만들기 전에 했던 것이 이제는 선교사 훈련원을 고급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간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학년을 저는 총회 신학교 이름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 다 절망스럽게 보고 남들 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는 세상 사람도 틀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뜨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다들 위기였다 그러는데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위기라고 안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고 기회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굉장히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거든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왜 답답합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 여러분 답답한 일 속에 진짜 중요한 길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눈과 생각이 딱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평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여러분들은요 거기에서 딱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잘 못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잘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리를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알리를 볼 때. 저는 키르기스탄 복음화가 보여요. 알리를 통하여 다민족들이 복음받고 전도되는 게 보여요, 저한테는. 저는 알리를 볼 때 이 알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리를 위해 준비해놓은 굉장히 큰 문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저는 기다리고 있죠, 우리 알리를.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게 돈 벌다가 끝나는 인생 되면 되겠어요.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요. 정말 많은지 그 안에 경제도 다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 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딱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다민족이 보여요. 알리를 볼 때 다민족 보이고 237 보이고 TCK도 보이고 보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방황하는 랩런트들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저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요, 쟤네들이 방황하면서 방황하는 아이들 속에서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앞으로 쟤네들이 저런 아이들을 살리는 랩넌트 리더가 되겠구나. 지금 메시지 준비 중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랩넌트 사역자 되겠다. 왜요?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도 속은 어쨌든 모르지만은 마음은 학교 땀 넘어다니고 했지만 실제로는 못 넘어갔어요. 실제로는 못 넘어갔지만 겉으로 볼 때는 범생인데 공부 지질이 못한 범생이었죠. 마음으로는요, 나도 해보고 싶은 게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기준의 틀을 넘어서는 아이들을 제가 이해를 못해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뭔 저런 놈 시키고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애들은 자기 같은 아이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하고 똑같은 배경과 여러분하고 똑같은 어떤 비슷한 상황 속에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은 감옥 가는 사람을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막 깡패 생활했던 사람은 깡패를 이해를 해요. 그러죠? 굉장히 몸이 아파 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이해를 해요. 아픈 사람 이해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요, 안 아파 본 사람들은 아픈 사람 이해 잘 못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거든요. 무속인 가문 사람들은 무속인 가문을 잘 알아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들이 가진 고통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고 자기 삶을 가지고 간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도가 되죠. 사람마다요, 전도의 현장이 달라요. 사람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진짜 오직 집중해가지고 복음으로 치유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돼요. 치유 사역자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고 나면 교회 안에 거의가 인간관계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절대로 말 안 해요. 왜? 자기도 겪어봤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치유사역자 딱 나오는 겁니다. 교회 살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수 많은 자가 있다. 너무 실수 많이 해요. 한두 가지 하면 괜찮아요. 너무 실수 많은 자면 뭘 봐야 됩니까? 거기에서 빨리 이 답을 가지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실수 많은 자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용서해 주신 그 많은 억만지하 가진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수 많은 자 본인은 알잖아요.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 되는 거예요. 실수 많은 사람은 실수 많은 사람을 이해해요. 자기처럼 못난 사람 없는데 못난 사람 보면요,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생각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갖고 성경 지식 배워간들 뭐 하겠어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내 생각이 절대 안 바뀌는데? 세상을 보는 눈은 항상 그대로인데? 늘 부모에게 배웠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늘 우리 사장님이 가진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것을 다 이렇게 기준 삼고 살아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말씀이 있는데, 최고의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노바디 축복을 누려요. 다른 사람 살리는 썸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가도 승리해요.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시간이 와도 승리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괜찮다니까요. 노예예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모두를 살려요. 누구든지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생각을 바꾸면서, 여러분 이 답을 찾으면서 모든 걸 볼 때 딱 이렇게 하세요.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은요, 방향은 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모든 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돕는 쪽으로, 치유하는 쪽으로, 저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원수 같아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살리는 거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요.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면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선택한 거 있어요. 죽여버려. 그렇죠? 누군가의 실수 드러내갖고 죽여버려. 또 연약한 거 드러내가지고 니는 할 수 없어. 눌러버려. 그렇게 됩니다. 뭐 세우는 쪽이 아니죠. 맨 싸우고 분쟁하는 쪽으로. 이간질하는 쪽으로 딱 들어가 버리네. 여러분 이간질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건 마귀짓이에요. 아니 저 사람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살리는 쪽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억만제약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재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심판에서 형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살리는 쪽으로 안 가고 자꾸만 분쟁 쪽으로 말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요. 딱 분쟁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걸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장해 버려요.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을 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쪽으로 서지 마세요. 그건 마귀 도구예요. 마귀 도구. 그래서 언제 어떠서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여러분 이쪽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승리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쪽으로 선택했죠. 형님들 살리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살립니다. 계속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바꾸는 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남들은 절대로 못 보는 걸 딱 보게 만들어요. 그래야 사업도 승리하죠. 남들이 보이는 거, 남들 다 보는 거 나도 하면 되겠습니까? 너 뒤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앞서가야죠. 남들이 절대 안 보이는 게 이때 딱 보여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이게 보여야 산업도 승리하고 이게 보여야 교회를 보면 소망이 딱 생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소망을 전달해라. 희망을 전달해라. 축복을 전달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전달해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야 그 다락방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이게 사실 기적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줬다라는 거, 이 언약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다 결단해야 될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보게 됐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지면 옛날 습관, 체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또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